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지금 이사야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던 중에 유대에서 가장 선한 왕, 가장 완전한 왕, 물론 흠이 있지만 비교적 다른 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 다윗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이새의 뿌리에서 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11장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을 펴놓습니다. 자,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다윗의 왕가가 지금 이사야에게 이 예언을 들었던 왕 뭡니까? 이사야 7장부터 9장에 나오는 아하스,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아하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언약적 믿음을 계승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폐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우기에는 혹은 다윗의 자손에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이러한 패배적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소망과 회복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은 몰락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담아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 대신에 뭐라고요? 이새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마치 이새의 말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겠다. 누구로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다윗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다윗 왕가를 시작하겠다. 그러나 그 왕가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그 개념이 뭐다? 이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걸 절묘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과는 전혀 다른 본성은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으나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그 다윗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즉 이새의 줄기에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죠. 내가 너희 후손 가운데 왕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다윗 그 무찌를 수 없는 그 장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이 다윗은 뭐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면 골리앗은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 뭐야? 가나안 족속에서 있었던 7 족속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가드 족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 사탄의 자손, 하나님의 메시아, 사탄의 수장 간의 대결입니다. 단순히 한 왕, 한 인간의 대결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자와 사탄의 통치자 간의 대립에서 누가 승리했다? 하나님의 통치자가 이겼다.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 첫 번째 이유이고 그 언약적 축복을, 언약적 복을 다윗이 누렸기 때문에 66회 전투 중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유일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패배가 없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했던 최초의 왕. 마치 예수님께서 항상 승리하시고 모든 지파를 통일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일하시고 모든 백성을 통일하신 것처럼 그 그림자로서 역할을 한 왕이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패배가 없었고 모든 지파를 통일했으며 가장 부국 강성하고 평화는 솔로몬 때도 평안했지만 가장 부국 강성했던 그 왕이 누구였다? 다윗 왕조, 다윗 왕가, 다윗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표지 안 하도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원래 헬라어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혹은 계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다윗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알파벳을 히브리어 알파벳,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게메트리아. 다윗을 디귿 발음이죠. 디귿. 이게 4입니다. 다 4. 알렛, 베이트, 김멧, 달렛. 다윗 할 때 첫 번째 디귿 4잖아요. 그리고 다윗 할 때, 윗 할 때 와우가 10입니다. 또 디귿.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면 강인이라면 이것도 숫자로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는. 다윗 하면 숫자가 얼마다? 14입니다. 14.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은 총 어떻게 했죠? 14대씩 끊는단 말이에요. 14대. 실제로 14대 훨씬 이상 되죠. 14대로 끊은 이유가 뭐다? 자, 마태복음 1장. 이사야 11장 표시해 놓으시고 자 봅니다. 1장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뭐라고요? 14대다. 14대 이상이죠 다. 그러나 14대로 끊은 이유가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14를 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로 온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삼척 동자도 알 만큼 모든 자들이 알 수 있죠.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 다윗보다 훨씬 강력한 왕으로 오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23절.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마태의 특유의 어법이죠. 2장 23절에 나왔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근데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태어날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성도님들 오늘 2장 23절을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앞에 리얼 되어 있죠. 나사렛 사람 앞에 리얼이라는 표시 있죠. 없는 성경도 있는데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사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성경 보면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놓고 관주 리얼 해놨는데 이 리얼이 뭐냐면 이사야 11장 1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자, 근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혹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왜 관주 성경에서는 이 11장 1절을 달았으며 더 근원적으로 마태는 왜 이사야 11장 1절을 염두에 놓고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였다고 하였을까요?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있습니다. 그죠? 다윗의 왕조로 올 것이다. 있단 말이죠. 유다 지파에서 올 것이다. 다 있습니다. 자,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구약은 다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뭐 킨네렛이라고 하든지, 그죠? 갈릴리. 자,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을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러냐? 자, 그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마치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뿌리에서 뭐가 나서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뭐라고요?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넷째라고 나사렛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카비 왕조를 했지 않습니까?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사마리아 성읍을 멸망시키고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멸망까지는 아니죠. 완전히 불태우고 성읍을 함락시킨 왕이 누구였어요? 요한 힐카누스 1세였습니다. 그렇죠?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아들이 알렉산더 얀네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알렉산더 얀네오스가 BC 103년에 왕위에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BC 103년에 즉위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서 BC 1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소위 Rejudaizing Policy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 자, 자기 아버지 요한 힐카누스도 아주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했죠. 왜냐하면 하스모니안 왕조 자체가 뭐예요? 원래는 아주 거룩한 제사장 가문, 우리로 말하면 뼈대 중에 뼈대가 되는 성골 지방 유대 지파 출신이란 말이죠. 유대 가문 출신이란 말이죠. 자, 이 유대 가문이니까 지금 저 갈릴리 지역은 오염됐어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오염됐죠. 혈통이 오염됐죠. 아수르 사람들이 살죠. 갈릴리 할 때 엄청 무시를 받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쉽게 말하면 유대화 시켜야 되겠다. 모든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유대 민족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남북이 통일될 때처럼 마치 다윗 왕조와 같이 내가 어떻게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사마리아와 유다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전체를 통일했던 것처럼 한 국가로 다시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한단 말이죠. 발표를 하는데 가면 전체를 유대주의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쪽에 사는 사람들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이주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살면 예를 들면 부산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산다. 그럼 말은 서울 사람인데 안에 거기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강남 지역에는 경상도 사람이 많고, 그죠? 서울에 또 어떤 지역은 전라도 사람이 많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지역에 유대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주시킨단 말이죠. 정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도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죠. 근데 이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로 갔겠다? 갈릴리 지역으로 갔죠. 그렇죠? 자, 근데 갈릴리 지역으로 갔는데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 한 도시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넷째라면 무슨 뜻이다? 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점, 체인점처럼 아니면 제1성전, 제2성전처럼 어떤 교회가 커지면 예를 들면 분당 우리 교회 어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지 분당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부산 분당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사는데 한 도시 이름을 나사렛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뜻이 뭐다? 어디서 나왔다? 넷째, 가지에서 나왔어요. 자, 가지에서 나왔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브랜치 타운, 가지 도시. 우리로 말하면 제2 부산 이런 겁니다. 저 윗동네에다가 부산 사람들 이사시켜 놓고 제2 부산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이란 말 자체가 뭐라고요? 브랜치 타운, 가지 도시라는 겁니다. 어디 동네에? 유대 동네에 가지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이루시리라 합니다라는 이 말을 마태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베들레헴,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을 유대화 시키기 위해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어떻게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하셨죠? 했죠. 이유가 뭐라?
그 사마리아, 정통성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 유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3년간의 주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 나사렛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나사렛과 그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랍니다. 나사렛은 물론 안 들어가셨죠.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어찌되었 간에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자 나사렛이고 북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마치 뭐와 같다? 이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뭡니까? 나는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사셨는데 활동은 나사렛에서 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못 했어요? 알렉산더 얀네스가 실패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교육 혹은 제도, 어떠한 문화, 어떠한 것으로도 이 통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이지만 나사렛 사람으로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뭐예요? 펴도 돼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칭하리라 함이라는 이 말씀의 구절은 어디서 왔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왔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그 정책은 결국 뭐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화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는 정치개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러 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힌트,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뭐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기 계시가 뭐였다? 나사렛에서 활동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활동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다? 남유대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심지어 갈릴리 지역까지도 모두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23절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동시에 어떻다?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지어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까지도 예수님의 고향을 삼으시면서까지 제2의 고향 브랜치타운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통하여 온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까지도 심지어 모든 나라와 열방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잠깐 보면 이사야 11장입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 예수님의 특징을 성품을 기술합니다. 이사야 11장은. 마치 작은 복음서라고 불려도 무방해요. 자, 2절 봅니다. 2절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한 인물 결국은 예수님이죠. 어떤 성품, 어떤 특징을 지느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완전히 감동되신 분이다. 11장 1절은 정체성, 2장은 뭐예요? 그 특징입니다. 성품, 특징. 자, 2장 1절은 그 정체성이고 2절은 그 내적인 특징이죠. 이 특징으로부터 나타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뭐냐? 3절부터 5절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당연히 어떤 성품을 지니게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외적인 것으로 뭐라고요?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뭐라고요?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러한 완벽한 의로운 성품을 지닌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1장 1절은 정체성, 2절은 내적 성품, 3절에서 5절까지는 외적으로 드러난 성품.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 해야 할 외적 사역이 뭔가? 그 6절부터. 그 성품으로 드러나는 사역적 결과를 기술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느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서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서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다. 6절부터 8절은 뭐예요? 완벽한 샬롬의 상태다. 그 어떤 전쟁과 분쟁도 없는 구약적 사고, 그리고 심지어 신약적 사고 초반에도 뭐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유한겔리온이었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이 선포 자체를 뭐라 불렀다? 복음이라 불렀고,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란 말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줄 뿐 아니라 9절 봅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드러나냐?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뭐도 없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진정한 샬롬, 완벽한 평화가 왔으니까. 에이레네, 샬롬이 왔으니까. 이는 뭐와 같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세상에 충만.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뭐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평만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뭐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 온 열방이 여호와를 뭐야? 인정하게 되는 첫 단추, 그것이 뭡니까? 성탄입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성탄을 감사하고 그 성탄을 높이는 거룩한 이번 하루, 또 내일 성탄절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새 뿌리에서 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성품과 그 사역적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특별히 거룩한 성탄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흥청망청 보내고 무분별하게 보내고 주님 앞에 죄짓는 나태한 그러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는 거룩한 날로 삼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